굿을 시작한 지 1시간째. 새벽에 날을 세운 작두가 준비됐다. 무당은 한창 신명이 올랐다. 무당의 신명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무당은 작두에 오른다. 시퍼런 칼날 위에 거침없이 발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무당은 칼날 위에서도 발을 베지 않았다. 장군 신이 내린 지금 무당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의 대리인이다.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무당이다. 아침 8시 가족들의 식사 준비로 부산한 주부 김혜경 씨. 결혼한 지 20년째. 남편과의 사이에 두 아들과 딸을 둔 세 아이의 어머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몇 시 나가요, 선배님? 밥 먹고 손수 나가야지. 손수 나온다? 너 됐냐?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손님이 찾아왔다. 뭐 보러 오셨습니까? 네. 이리 들어오세요. 그들을 안내한 곳은 그녀만의 특별한 공간이다. 신을 모신 방, 바로 신당이다. 그녀는 신을 모시는 무당이다. 8년 전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된 그녀는 산신과 장군신, 그리고 조상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지금은 뭐 자기 PR 시대니까 PR을 또 많이 모시고 있는 해야 신의 돼요. 신통력으로 그녀는 점을 친다.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괜찮겠어. 근데 이 언니도 같이 하실 거예요? 예, 같이 하려고 그래요. 후회보시옵소서. 다 해운년은 이모년입니다. 점을 볼 때는 제일 먼저 부채와 방울로 신을 부른다. 일월성신 옥황상제님, 옥황부인의 옥황소년님네들, 배옥성관님, 백학시들도 다 해동나불 기동나 맞을 거다. 천지를 도신장이다. 오광신장, 오수신장, 경원. 신이 내리면 그녀는 신과 대화를 한다. 천지신장, 백대신장, 어지신장, 십이지신장, 신명신장님들 다 산마신장, 신마신장, 상토신장님들만 장군님들, 장수님들이다. 성수장군님이다. 백마장군, 영마장군. 쌀과 엽전으로 신은 계시를 내린다. 손이랍니다. 다 할아버지들 다 바른 천문에다 바른 홍선이래. 근데 뭐를 하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잔뜩 잡수셨는데 뭘 장사하시려고 그래요? 뭘 예, 하시려고 그래요? 식당 하려고 그래요. 그래 동업을 하는 것 같아. 예, 동업을 하려고 그래요. 네, 동업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이는 몇 살씩 먹었어요? 하나는 40살 되고요. 네. 이 사람 쌀점으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일을 본 듯이 알아맞춘다. 아니네요. 몸수도 이 사람 몸이 좀 아픈 사람으로 나와요. 예, 아파요. 암 네. 수술하고 네. 아픈 사람이에요. 네. 저희 신랑이 카드 써서 그 갚아줄래나 좀 봐줘요. 신랑이 몇 살 먹었어요? 지금 42이요. 소띠요. 소띠네요. 네. 아유 어떻게 살았어요? 소띠하고 범띠하고.
머리는 풍파가 많았고. 근데 금방 안 갚아져요. 오기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오기를 쓴 거 맞아요. 나보고 사기꾼대래. 예. 점을 보는 무당은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본다. 물론 뭐 갚아줄 돈도 그렇지만은 금방 갚아주려고 생각을 안 해. 무속과 무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행위는 심적인 안정감을 준다. 아, 궁금하고요. 일이 잘 뭐 안 풀리고 참 힘들 때 다녀요. 내가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는 게 미리 알고 그거를 조심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무당이 된 지 8년. 오늘은 그녀에게 내림굿을 해준 신어머니 댁을 찾았다. 큰 굿을 준비하고 있는 신어머니를 돕기 위해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김혜경 씨의 신어머니인 김금아 씨는 무당으로서는 드물게 무형문화재다. 그녀가 내림굿을 해준 신딸만도 약 30명. 손님 많으셨어요? 신나시면 손님이 오늘 갑자기 밀어막 닥쳐가지고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 김혜경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요새 사람들 철박사님. 무당의 세계에서 신어머니는 엄격하다. 막 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막 담배 같은 거 뻑뻑아져서 피우고 그거는 무당의 세계에서 어른은 분명히 존경을 해야 되고 밑에 사람 사랑하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한결같이 마음을 비우는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요간 맥힌다. 네, 잘할게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신딸들이 신어머니 신당에 모였다. 큰 굿이 있을 때마다 신어머니와 신딸은 열일을 제쳐두고 이렇게 모인다. 이것도 여기 담을 거지? 이게 담을 게 아니라 이건 따로 신어머니는 신딸을 돕고 신딸은 신어머니를 돕는 게 이 세계의 질서다. 여기 있네. 굿을 앞두고 신을 모시듯 제일 먼저 신들의 옷부터 챙긴다. 들어가야지. 이거 따로 다 빈통에 다 꺼내서 신들의 옷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아이고 몇 가지나 할 수 없죠 뭐 사람이 이제 옷을 해 입듯이 신령님도 해가 가면 이제 갈수록 감사해서 합니다 하고 또 새로 신령이 들어오면 또 그 신령 옷 대해서 보고 하니까 특별히 뭐 몇 가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굿을 하기 전 신어머니 김금아 씨는 신당에서 치성을 드린다. 오늘 다 가셔서 그저 신사년에 오전에 9월 20일 나간다 신사 드는 신사입니다. 그래서 신 앞에서는 무당도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단골집 수용집 그래서 신의 도움을 간절히 빌 수밖에 없다. 나중에 다 와도 차가 복잡한 길에 늦게는 길에 오니까 새벽길 밤길을 가도 새벽길로 오고 가도 사고 없고 실수 없이 곱게 왔다 갔다 댕겨가고 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한 사람들 그저 다 신을 모시는 무당이 된 지 50여 년. 도와주십시오. 가셔다 도와주십시오. 참 오시고 신딸을 거느린 신어머니가 되면 그만큼 무당으로서 책임도 무거워진다. 해마다 모시는 신을 위해 진적굿을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당에게 진적굿이 중요한 만큼 그 규모 또한 크다. 음식 준비만 해도 수천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당의 청성이다. 신도들도 복을 받고 소원을 빌기 위해 굿의 시주를 한다. 아니 남꽃다. 따로도 오신대. 신당에 모시는 신의 형상을 그린 그림 400여 점이 걸렸다. 신들의 그림과 신도들이 시주한 비단으로 신당이 차려졌다. 신맞이를 시작으로 굿이 시작됐다.
제일 먼저 신도들이 시주한 옷감을 들고 신도들의 소원을 비는 축원이 이어진다. 오늘 뿌리가 깊으시고 가지런 무성하게 받아 사철이 후르시고 견고한 신령 할아버지 아니시냐. 이어서 굿에 참여한 사람들의 복을 빈다. 식구들 주변 사람들의 복을 비는 것이 언제나 먼저다. 힘든데도 평지같이 댕기고 잘 댕겨 곱게 놓아주고 살발 패고 모두 편안하고 원하는 일들 다 골고루 이루고 도와주고 살피고 만들어서 복들 세수들 마음 신들의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신의 흥을 돋구며 신명이 나는 무당. 진적 굿은 한 사람을 위한 굿이 아니다. 신령님을 대접하고 여러분들을 단골집들 신도님들의 복을 달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주시면 신도님들이 편안하시고 그분 나 역시 신령님을 모시고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 신도님들이 편안함으로써 내가 편안하거든요. 또 그럼으로써 내가 덜 걱정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걸 많이 얻는 거죠. 진적 굿은 보통 3일에서 5일 동안 계속된다. 신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무당. 그들은 오늘도 신에게 기도를 하고 신의 노여움을 풀어준다. 그것은 함께 사는 인간을 위해 그들이 기꺼이 선택한 또 하나의 삶이다. 무속에서의 신은 사람들 가까이 있다. 이곳은 느티나무를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음력 10월 초하루 노제를 지내는 날. 요즘도 이날만은 마을에서 새끼줄을 직접 꼬아 만든다. 이때 새끼줄은 반드시 왼쪽으로 꼬아야 한다. 나쁜 액을 막는 금줄이기 때문이다. 마을 입구에 금줄을 치면 비린 음식을 먹은 사람은 출입이 금지된다. 이날 2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비린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 부정을 막는 액막이는 금줄만이 아니다. 올해 노제 준비를 맡은 당주 김현수 씨. 마을에서 가장 부부 금실이 좋은 사람이 당주를 맡는다. 당주는 산에서 깨끗한 황토흙을 퍼다 당산나무 아래에 뿌린다.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엄중한 신호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흙 이렇게 뿌리놓으면은 부정한 사람 그리 진입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근데 왜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그런 말씀 안 해주고 그냥 가시죠? 그 당주니까 그 부정이 있을까봐 그걸 말씀을 안 하시죠. 그냥 반이 당주입니다. 예. 노제는 반드시 산 돼지를 잡아 제물로 바친다. 돼지를 잡고 손질하는 모든 일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한다. 손질이 끝나면 돼지는 당산나무 아래로 옮겨진다. 당산나무로 불리는 느티나무의 수령은 약 300년. 이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다. 당산나무에 노제를 지내지 않았던 해는 반드시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곤 했다.
밤 11시. 두 장만 더 가져와. 마을 사람들이 당산나무 주변에 모였다. 노제 음식은 당주의 아내가 정성을 다해 마련한다. 술을 부리면서 노제가 시작됐다. 답은? 답은? 이번에 노제를 지내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뽑은 직관이다. 직관은 상중이어도 안 되고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선정된다. 그는 마을 사람을 대신해서 당산나무에 복을 빈다. 김미경이 소절시다. 그저 몸 무거하시고 내년에도 아무 탈 없이 가정 화목하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산나무가 마을과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름이 적힌 소지를 태우면 모든 애군도 사라진다는 게 이들의 소박한 믿음이다. 마을에 내려오는 무속신앙은 당산나무만이 아니다. 마을 어귀에 세우는 장승과 솥대도 마을을 지켜주는 신의 상징물이다. 마을마다 모시는 신이 다른 만큼 그 수도 많다. 집에도 신이 있다. 집안에는 성주신이 있고 장독대에는 터주신이 있다. 항아리에 쌀을 담아 지푸로 모양을 만든 터주가리에 모신 터주신은 집안의 운을 좌우한다고 믿었다. 샤머니즘 또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은 다신교를 표방합니다. 하늘에는 하늘신이 있고 태양신이 있고 별신이 있고 별신 중에서도 달신도 있고 북두칠성신도 있고 땅에는 지신도 있고 물에는 수신도 있다는 생각, 즉 다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신을 모시는 다신관은 무속화에 그대로 반영된다. (30년째) 탱화를 그리고 있는 박만수 씨. 불교의 탱화와 무속화는 사뭇 다르다. 무당들마다 요구하는 그림이 다르다. 무당에 따라 그들이 모시는 신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는 뭐 주로 이제 이제 꿈을 꾸고 이제 일어나면은 다 잊어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색깔, 그 단추, 이 왼쪽부터 오른쪽 이런 것까지 아주 그냥 이제 TV에 이제 보듯이 보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선명하게 그 사람들은 보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는 입장에서는 좀 더 좀 수월하죠. 수어가 아주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임경업 장군과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 신명기 씨. 구이 보셔. 천이 넘는데 신문 많이 넘는 성수인데 음악 같은 신령이 보은 같은 장군이 그녀가 모시는 또 다른 신이 있다. 100여 년 전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한 역사 속의 실존인물 명성황후다. 해동나 받으실 때 사명대사, 무학대사, 원효대사 매일 그 밤마다 꿈을 꾸는데 이렇게 소복을 하고 피를 낭자하시고 오시는 거야. 근데 그분이 명성황후라는 걸 전혀 몰랐지. 그때 이제 많은 풍파를 겪고 이러고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이 명성황후라는 걸 알았는데 말하자면 우리 집안에서 들어오신 분이야, 명성황후님이.
그래서 조상신으로 들어오신 것 같고 또 명성황후님을 이분이 명성황후인가 아니면 유교사인가 아니면 유관순 언니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그런 게 동기가 된 것 같아. 무당이 모시는 신은 한국의 시조인 단군에서부터 하늘의 옥황상제, 산신령까지 수백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으로 모시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삼라만상에 영이 있고 그 영이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관념과 함께 그건 자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 중에서 인간 중에서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대개 강한 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한이 많은 인물들을 주로 신으로 모십니다. 한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인간 삶이 그만큼 고되고 힘들고 또 좌절되는 것이 많았을 때 그런 인물들을 모시고 심리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심리학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아이들까지도 신으로 모셔진다. 일명 동자신이다. 굿판에서 10살이 채 안 된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의 혼이 무당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 동자신이 실리면 무당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변한다. 너 거짓말 시키면 안 된다. 할머니 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할머니 무섭게 그러면 우리 도망가. 저와 아이 잘 놀아. 친구 할까요? 친구 해. 동자신이 살아있는 아이와 다른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신통력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상한 거 할아버지가 또 들어왔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거 가르쳐주고 가려고 왔지요. 할아버지 그거 할아버지 오는 거는 거짓말 할아버지예요. 무당의 몸을 빌어 잠시 왔던 동자신은 다시 그들의 세계로 돌아갔다. 무당들이 구슬할 때 입는 옷은 바로 신을 상징한다. 신의 신분에 따라 무당이 입는 옷도 다르다. 굿판에서 신이 내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아실 것인지 삼지창에다 배진을 꽂아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배지가 쓰질 않으면은 사슬 세우기는 그 한 방법이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삼지창에 돼지를 세우면 신이 강림했다는 증거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 위에 물을 담은 노띠아를 올리고 그 위에 칼을 올린 다음 시루를 겹겹이 세우는 용사슬. 명성황후님 오천 답을 세워 신사실 황해도 무당만이 할 수 있다는 용사슬은 어려운 방법이다. 무당은 용사슬을 세워달라고 신에게 주문을 한다. 잠시 후 병 위에 있는 대야와 시루가 저절로 섰다. 신이 내렸다는 증거다. 나는 이 시대 주야 걱정마라 근심 마라. 신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 것일까? 올해 42살이 된 태명자 씨. 결혼한 지 10년 된 주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앗간을 하던 그녀는 이유 없이 몸이 아픈 무병을 앓았다. 그리고 무당의 길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한 3년 전에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위기. 정말 내가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힘들, 그러니까 생활이 막 떨어지는 거야. 걷잡기 힘들 정도로. 사업하는 분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딱 현실적으로 눈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이 길을 안 가니까 내가 이렇게 거꾸로지는구나. 그렇다면 굳이 내가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진짜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 말문 장 주고 걸문 장. 그동안 겪은 풍파가 무당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믿게 된 태명자 씨. 그녀는 이제 신어머니와 함께 3일 정성을 들인 다음 몸으로 신을 받는 내림굿을 하기로 했다. 내림굿을 하는 날. 신마 도령 신마에게. 내림굿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신어머니다. 굿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신명이 오르지 않는다. 신애기가 자신감이 없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쓰면 안 되지. 딴 머리 돌리면 안 되고. 벗어. 신어머니는 딸에게 신이 잘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 문제가 생겼다. 안 실리지. 근데 왜 억지로 얘기해? 거짓말을 해. 가서 찬물에 목욕하고. 벗어. 내가 못 무셔줘. 천하 없어. 신의 존재를 의식하면 신이 내리지 않는 게 무속의 질서다. 네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래. 응? 그 성격을 버려. 그 성격을 버리지 않는 한 끈끈하게 신이 와요. 성격이 신 모신다는 화끈해야 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 응? 신이 내리게 하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그러나 태명자 씨는 여전히 신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너 지금 내리는데 너 뭐하냐? 응? 또 입막어. 지금 내리고 있잖아. 응? 지금 내리고 있으면 네가 덩달아서 같이 날아줘야지. 왜 내리는데 왜 가만히 있냐? 내리면 너도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흔들어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응? 굿을 한 지 만 하루가 지났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내림굿은 실패로 돌아갔다. 우리나라의 무당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강 이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강신무가 첫 번째이고 한강 이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세수무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강신무는 강신하는 체험을 통해서, 즉 신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병을 통해서 무당이 되는 그러한 유형이고, 세수무는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계전승의 무당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 현대인들이 무당하면 강신무를 떠오르게 되고 강신무가 곧 무당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바로 강신무가 지닌 그러한 역동적인 춤사위와 그런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영험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무당하면 곧 강신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새벽 해뜰 무렵부터 내림굿 준비가 한창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을 맞이하는 의식부터 시작했다. 그 밧줄이요 부대기가요. 일로 막 떨어져요. 일로. 일로 막 떨어지고. 막 어머. 보는 대로 말씀하셔.
저기요. 저 산에요. 저 나무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요. 어떤 할아버지? 옷을 어떻게 입으셨나? 회색 옷이. 이번에는 물에 사는 신을 맞이하기 위해 항아리 위에 올라섰다. 그런데 어느 분이 내리셨어요? 달덩이요. 달덩이? 네. 시꺼먼. 문제가 생겼다. 잡기가 얻은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은 신어머니다. 신어머니는 얼른 좁쌀을 지은 밥에 오색천 조각을 잘라놓았다. 오늘 만약에 허통 귀신이 들어온다든가 잡기가 와서 여기서 알짱거린다든가 하면 오늘 완전히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니까 오른 공수천 안 주면 오늘 내쫓기는 줄 알아. 누구야? 바른 대로 이실 짓고 해봐. 누가 와서 지금 그러는 거야? 푸른 보랏빛 같이 야광빛 같이럼 푸른 빛인데요. 이렇게 몸체만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 여 앞에까지 왔어요. 여 앞에까지 왔는데 그게 뭐냐고. 사람인 거. 근데 어떤 사람? 남자인 것 같아요. 남자? 네. 저 옷 갖고 와. 조상옷 갖고 와. 조상옷 갖고 와. 옳은 소리 안 하면 다 찢어지는 줄 알아. 귀신이 그거 없어. 다른 데로 돼야 돼. 오색천을 잘라놓은 조밥은 동서남북의 잡기를 쳐내는 방법이다. 잡기에 대항하는 신어머니의 서슬이 퍼렇다. 받아들여야지. 어떤 양반이 오셨든 간에 무조건 이제 입으로만 뱉으셔. 아셨어? 그리고 지금까지 처음엔 잘 나가다가 중간에 귀신이 들어와서 지금 노는 거야 지금.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 조밥 수쿠리가 엎어지면 잡기가 물러갔다는 뜻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어? 애도 있고요, 어른도 있고요. 근데 어른들이 어떻게 생긴 모습이야? 칼을 갖고 놀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옥색 저고리 입었어요. 남자들은요 옥색 저고리 입고 여자들은요 분홍색, 빨간색 뭐 이런 저고리 조상님들이 다 입었어요. 오시는구나. 알았어. 천신맞이가 끝나면 방 안에서 조상신맞이를 한다. 우리 할머니인데요. 할머니 오셨어? 오세요. 그리고 잘 불려주세요. 한도 푸시고. 그냥 소리내서 오셔. 제일 먼저 할머니 신이 들어왔다. 눈 안 가리시고. 할머니 신의 한이 손녀에게 전해지면서 그녀는 벼랑간 울음을 터뜨렸다. 멋있다. 예. 조상님이 오셔서 신부님들 모시고 내리셔서 신에게 잘 풀리고 옳은 길 갈 수 있게만 도와주셔. 네, 예비 다 먼저 보내고 도와주셔요. 신에게 제일 먼저 비는 것은 좋은 무당이 되게 해달라는 바람이다. 제일 먼저 무당이 몸에 들어온 신은 평생 무당을 돌보는 몸주신이 된다. 보따리로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아유, 내가 불쌍해서 네가 불쌍해서 항상 옆에서 있어줄게. 예, 그렇게 만나주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이렇게 넉대신으로 들어오셔서 자손납이 잘 되게 도와주셔. 예, 할머니가 도와주셔야 돼. 예, 감사합니다 할머니. 얼씨군 오셔. 내림굿의 절정은 무구 찾기다. 내림굿을 하고 난 뒤 아무도 몰래 신당에 있는 바굴과 부채 같은 것을 숨긴 다음 찾아내게 한다. 무구 찾기는 신내림이 잘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내림굿을 한 신어머니도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신에게 묻기를 몇 차례. 내림굿을 받은 무당이 자신감 있게 웃는다.
방석 아래 숨겨둔 무구를 찾아냈다. 이제 비로소 신이 내린 무당이 된 것이다. 운명이라는 거는 힘든 거에서 개척해서 제가 개운해 나갈 수 있으면 무당의 길이 힘들어도 그 힘든 걸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무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북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조상을 달래는 조상거리다. 한을 굶고 죽은 조상은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돈다는 믿음 때문이다. 넋이라도 다녀가요. 사람은 죽어 귀신이요. 귀신 죽어 품어놓을 양. 품어놓을 양은 부모님의 영혼이 다녀가요. 부모님의 영혼이 다녀가요. 조상신을 부르는 의식은 경건하다. 향으로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신이 좋아하는 방울 소리를 내 조상신을 부른다. 방울을 밥에 대자 붙어버린다. 우속에 따르면 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가시는 길이 멀고 험나니 조상을 달래는 조상거리의 하이라이트는 세왕 가르기다. 흰 광목천을 가르는 것은 이승을 떠도는 조상에게 저승 가는 길을 닦아주는 의식이다. 엉키고 엉킨 한을 풀어주는 의식이 이어진다. 무당은 한 맺힌 조상의 한을 풀어서 저승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 한이 풀리면 무당에게도 신명이 오른다. 한을 풀고 가시라. 또 그 부모님의 말씀을 만신을 통해서 그 듣고 싶어서 하고 또 그동안에 못했던 거가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셔가지고 음식도 대접하고 또 맺혔던 한도 다 풀고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마치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이성의 자손들로 연명하지 마시고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 거듭나십시오. 그러니까 자손이 부모를 끔찍이 생각하는 그 결박한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아이고, 난 부모 노릇도 못하고 세상을 갖다. 마지막 가는 길, 무당의 몸에 죽은 부모의 훈백이 실린다. 만근 같은 내 새끼야.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아이고,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살았느냐. 무당을 통해서 딸들은 죽은 부모를 다시 만난다. 어떻게 너희들 아이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구나. 명이 짧아 일찍 죽은 아버지는 한이 많다. 그러나 무당의 몸을 잠시 빌어 딸을 만난 아버지는 비로소 마지막 한을 푼다. 너희들 육남매를 앉혀놓고 보면 얼마나 대견하겠느냐. 애비가 못할 일을 해서 너희들 오만 고생 다 시키고 그래도 배고파 죽은 줄 알았더니 무당의 울음은 아버지의 한풀이다. 애비 찾아 대접하니 염체 없고 변목 없고 너희들을 볼 낯이 없구나. 한바탕 울음으로 아버지와 자식 모두는 위로를 받는다. 아이고 여기가 저기 가서
죽은 영혼의 한이 풀리고 나면 죽은 아버지는 이제 저승으로 편안하게 돌아간다. 머리 없다 소리 듣지 말고 잘 살아라. 극락가고 소랑 간다. 무속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한도, 죽은 사람의 한도 풀어준다는 믿음이 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그 감정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 애증의 감정이 교차돼서 얽혀 있고 막혀 있는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속에서 이러한 민중들의 얽힌 감정, 막힌 감정, 이런 구속된 감정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흔히 한풀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줘야 됩니다. 얽혀 있으니 풀어줘야 되고 막혀 있으니 뚫어줘야 되고 갇혀 있으니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 무속에서 굿을 통해서 무당들이 이와 같이 한을 풀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속하면 한풀이와 단어가 생각나는 것이죠. 자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굿은 아직도 생활의 일부다. 대명포구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 서해안 풍어제가 열린다. 무당은 바다에 사는 신에게 뱃사람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한다. 잔뜩 잡아 만선하고 일본 말로다가 마이가리라 하더라. 무당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정성을 들이고 바다의 신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달랜다. 굿은 사람들에게 축제다. 굿이 끝나가면 사람들이 무당처럼 신명을 내며 춤을 추는 뒤풀이로 이어진다. 일명 대감놀이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신명을 풀어내면 모든 액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다. 신에게 바친 굿판의 음식은 무속에서 그 무엇보다 성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복을 나누듯 모든 사람들과 골고루 나눈다. 액을 없애고 음식을 나누는 주민들의 잔치. 이것이 바로 굿의 진정한 의미다. 많이 늘고 크게 돼 부자들이 돼요. 못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되는 대동굿이 끝나면 이번에는 배 위로 굿판이 옮겨진다. 배에서는 대연신 굿과 만선을 바라는 고사를 지낸다. 이때 선조는 정성을 다한다. 거친 바다에서 안전과 풍어를 바라는 어민들의 마음을 무당은 신에게 전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다. 현대인들에게 굿은 축제다. 한을 품은 채 죽은 이들을 신으로 모시고 그들로부터 보호받는다는 한국인들의 무속신앙. 한국의 무속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간절히 기원하는 소박한 바람이다.